여러분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이라 하는 당시의 창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녀를 낳는데 사실 그 자녀들은 호세아의 자녀인지 누구의 자녀일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그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다시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아프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순간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해야 할지를 묻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멜을 찾아가서 그가 빚을 지은 여러 남자들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 고멜을 다시 가정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함께 혼인 관계를 맺은 것 같이 마치 그런 상징의 의미들을 호세아가 담고 있어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머물면서 또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특별히 그 땅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알 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인 간증을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개인적인 간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요, 많은 부분 그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그런 패턴들을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죠.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도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인물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간증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알려진 간증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탕자라고 불리는 어느 부잣집 둘째 아들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죠. 어떤 일이었죠? 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아야 할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넓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들의 요구에 따라 그 유산을 나눠주죠.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난 먼 나라로 가서 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흉년을 만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돼지 우리에 있는 살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탕자와 같았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 흉년의 때에 나라가 망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우리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패턴의 간증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면 간증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모든 간증은 해피엔딩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간증들도 다 해피엔딩 아닌가요? 간증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새드엔딩이신가요? 여하튼 우리 모두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나누어지는 간증을 사실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격하지만 그 간증을 나누는 사람은 지나온 그 시간이 결코 아름답기만 하거나 은혜롭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함축된 시간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듯 우리의 간증의 모티브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몇 번의 광야를 경험했을까요? 크게 2번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40년간 신의 광야가 바로 그 첫 번째 광야고요. 두 번째 광야는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았던 70년간의 포로기 광야가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두 번째 광야였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났던 광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광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광야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자 살아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겪지 않았을 광야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광야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광야는 피할 수도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결코 겪지 않았을 광야. 그들은 몇 년간 그 광야를 보내야 했을까요? 바로 70년이라는 세월을 자유인도 아닌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조상이 430년간 겪어야 했던 종된 삶은 그들에게 없었을 것인데 더 극심한 그들이 이미 누려왔던 그들이 이미 형성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터전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의 신분으로 70년의 세월을 다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광야인 출애굽 이후의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신하고 불만이 많았고 또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광야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머물러야만 했죠. 그런데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광야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약속도 하셨어요.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보았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두 번째 광야, 바로 바벨론 포로 광야는 어떠했죠?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두 번째 광야를 지난 사람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거민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 다시 광야에 들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들어간 두 번째 광야는요, 첫 번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기적도요, 두 번째 광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빨리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기도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야만 했던 것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광야는 심판을 받고 있는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여보낸 광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들여보내신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계시다 여겼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그들이 혹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얼른 달려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만 같았는데 두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지다 못해 죽어도 모른 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해야 했던 바벨론에서의 광야는 징벌의 광야, 심판의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다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다 첫 번째 광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혹 그 광야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첫사랑의 시작점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에서의 광야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면, 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충분히 다 지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시겠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가나안의 시간 가운데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알이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그 바알을 쫓아 살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내어 쫓김 받아서 바벨론의 광야를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가뭄이 찾아와서 쫓겨나듯이 들어간 두 번째 광야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그 하나님의 무관심, 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듯한 경험이 되는 그런 광야를 걷고 계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바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이미 정착되어져 있던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거듭 하나님을 노하게 하기도 하고요, 실망시켜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응답 속에서도 첫 번째 광야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언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광야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두 번째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광야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들이 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그래서 가족과 가족이 분리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자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부흥보다도 육적인 부흥, 전무후무한 그 중동의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다 칭찬받던 솔로몬 왕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 누구도 잠시 자신의 삶을 회개했을 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돌아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비로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두 번째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지 7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자 그 결과 바벨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아니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죠. 하지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그들을 기다려 주셨죠.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진짜 친밀해지는 시간은요, 출애굽 광야 시기도 아니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시기도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바벨론의 광야의 시기가 바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사실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민족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더 이상 국가로서의 어떠한 상황,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에 의해 그들은 패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났다 그들이 생각했지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 그 아내 고멜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그 고멜과 그 첫사랑을 오늘의 이야기처럼 회복하는 그 때까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호세아 2장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 주었습니다. 한번 앞에 스크린을 봐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광야 시절이 잊을 수 없는 신혼의 단꿈을 꾸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시절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고 싶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말씀하는 것이죠. 첫사랑의 장소였던 광야로 돌아가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트하고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다시 혼인의 언약을 맺고 싶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혼의 단꿈을 꾸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 곧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아서 이제는 안정된 신앙생활이라 여겨지는 가나안에 살면서 안정되어진 현실에 안주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이 깨어진 세상을 지배하는 바알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그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나안으로부터 쫓겨난 바벨론의 포로 광야에서 잃었던 신앙을 조금씩 회복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시는 광야로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혹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내몰렸다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광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돌아와야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나라와 모든 것을 잃고 들어가야 했던 바벨론 포로 광야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것을 기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회개였습니다. 무려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을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지난날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 고백할까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주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주네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거나 그래서 그 멀어졌던 영역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요. 또 여전히 내 안에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살아가는 듯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세상의 신인 바알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너무나도 둔하여지고 너무나도 세상의 삶이 익숙해져서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잘 알지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하고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걸림이 되어지고 거리낌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의 삶에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바벨론 사람들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가? 내가 왜 지금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다시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중보 기도방에 올라간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 치유와 회복을 아버지 증거하며 아버지 회복시키는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전여자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 아버지 안정감을 누리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산다고 아버지 착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삶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정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실 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를 신부로 삼으실 때에 허락하셨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변함이 없으시고 어떠한 조건도 없으시며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의 삶을 정당화하고 아버지 때론 아버지 저렇게 편안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내가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멈춰있던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아버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아버지 그 주님을 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뜻대로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때론 주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아버지, 저희 범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는 세상에 아버지 소리들을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 살았던 것을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저의 삶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회복되는 이 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